아멘. 오늘의 말씀은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강구하면서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만이, 그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아닌, 즉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이라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뜻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담은 율법은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마지막에 이른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담고 있는 약속은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만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그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하지도 않았고, 반면에 유대인들은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방인들은 소명을 받고 유대인들은 불신에 빠진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에게 새로운 의를 여셨듯이 동일하게 유대인에게도 여셨지만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선에서 우리는 31절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내가 100%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자, 나를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진정으로 입게 됩니다. 그렇기에 나의 의의 집이 또 내가 행위로 세운 집에 그 반석이신 예수님이 떨어지는, 그 무너지는, 나의 의의 집이 무너지는 사건은 축복의 사건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집안에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집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석이신 예수님을 만나 깨어지는 자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가 무너지는 사건이 반석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사건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 구원하는 사건을 알고 있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행한 의를 믿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따랐던 의의 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이스라엘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부터 나오는 의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 지식이 부족하였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올바른 지식은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올바른 지식과 진정한 열심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입힘을 받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올바른 지식이 없는 그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에 걸려 넘어지고 부끄러움에 병들어가게 됩니다. 또 율법이 나를 얽매는 법이 되어서 그 율법이 금욕주의로 포장되거나 쾌락주의로 회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게 임하시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이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율법의 마침이자 완성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작은 순종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율법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이런 불순종은 단순히 그 무지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적극적인 저항과 거부의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거부를 하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멸시를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거부와 저항을 너무나도 앞장서서 했던 사도 바울은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족을 향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느 열심을 향하여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는지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다시 맞추고 기쁨으로 그 의의 길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율법의 열심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저 또한 내 열심과 행함이 내 의가 되어 나아갔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 열심이 주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길 원했습니다. 비교의식과 인정욕구에 사로잡혀 내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아갔습니다. 내가 세운 의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깨지는 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이 나를 살리고 나의 가족을 살리는 의의 사건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 기쁨으로 오늘도 명령하신 말씀대로 나아가는 은혜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